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프라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2월 3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바깥 공기는 차갑고 아마 오늘까지가 좀 춥고 그래도 이제 주중에 좀 풀리고 주말에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처럼 해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춥게 느껴지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속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한 제가 확인해 보면 두세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루에 뭐 조회수는 한 30여 분 그리고 좋아요는 많게는 뭐 7에서 10명 이 정도 누르시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이 한 50분 정도 되신다고 할 때 한 20분 이상은 큐티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큐티에 열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과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 가지고 와서 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이 말씀의 이 제목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룩한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단순히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넘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얼마나 의외의 모습으로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 본문 말씀 또 앞에서 성경 말씀 보셨습니다만 줄거리를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저는 오늘 이 본문 깊은 곳에 숨겨진 보화 같은 두 가지 영적 진리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편견 너머의 것이죠. 이제 나사렛에서 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제가 좀 부제를 정하게 봤는데 46절 말씀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뭐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나 다 이게 무슨 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참 평가절하하는 폄하하는 그런 얘기들은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나사렛이 총구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그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참 웃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나사렛은 무시당하는 병방이었다는 것이죠. 나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경험과 지식, 사회적 통념이라는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면, 메시아라면 적어도 예루살렘이나 왕궁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초라한 나사렛 출신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엔 이제 어찌 보면 복음의 역설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나사렛과 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숨겨두시는 것이죠. 세상과 완전 반대 아닙니까? 화려한 스펙과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겉보기에 하찮은 시골 나사렛 출신의 어린 양이 실상은 온 우주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의 비아냥거림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아마 자신도 일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와서 봐라. Come and see. 너무나 간단하죠. 네 생각, 네 편견, 네가 가진 데이터 말고 직접 와서 경험해보면 안다. 여러분, 우리도 프라하에서 살아가면서 나다나엘 같은 냉수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중은 이제 내일부터는 더 나이가 드는 건데, 내 체코 실력이 부족하니까, 경제적 상황이 안 되니까, 여기서 좀 몇 년 있었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을 향해서 냉소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뭐 계속 안 될 거야.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나사렛 같은 이 초라한 현실 속에 이미 만왕의 왕이신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와 계신 거예요. 우리 편견을 깨뜨리고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소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이제 하늘 사닥다리인데 땅과 하늘을 접속하는 것이죠. 5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이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치던 중에 베델,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습니다. 그때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봤어요. 예수님 지금 나 예수가 바로 그 사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야곱처럼 외롭고 두렵고 앞길이 막막한 인생에게 하늘이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이 타양, 이국살이는 때로 광야의 야곱처럼 고단한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하늘마저도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프라하 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그 베델 땅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는 바벨탑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는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월, 이제 3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제가 2월 3주 정도 기도를 준비하자고 했는데 사실 우리 같이 저도 좀 아직은 젊은 편이고 젊은 교회는 사실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쌓으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 이성이 너무나도 강할 때여서 우리가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안 될 것 같고 그런 건 아예 시도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다져서 2026년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텐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또 9년 차지만 이렇게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몇 분이 모일지 어떻게 또 기도하게 될지 저도 좀 아직은 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절대적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우리가 한국 같으면 새해에 신년 벽두에 특별 새벽 예배라도 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거룩한 전통이 됐으면 좋겠고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가 모입니다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또 내일 목요일 아침 계속 강조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늘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은 정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아침 묵상 나누고 뭐 아이들 학교 가고 또 시간 나고 그때 이제 하실 텐데 짧게라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또 응답과 위로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능력이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개바라고 하시면서 그 정체성을 반석으로 바꾸셨잖아요. 나다나엘을 보시고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변화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은 지금 나만 평가절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늘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권세를 반드시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와서 보아라라는 초청으로 시작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영광을 보는 것으로 마칩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조롱하지만 믿음의 눈을 뜬 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기적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비록 나사렛처럼 보잘것없이 인간의 눈에 보일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빌립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를 와서 보라고 외칠 때 여러분의 삶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오늘 하루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실천사항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아라 라는 그 작은 실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4월달 부활절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전도축제처럼 할 텐데 어떤 거창한 정도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주변에 믿지 않는 지인이나 동료 또한 정착한 지 얼마 안 되는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경험한 이 프라의 좋은 것을 뭐 하나씩 나눠주고 뭐 맛있는 빵집을 소개하거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면서 호의를 베푸시고 그 작은 나눔이 장차 예수를 와서 보라라는 말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약간 부연 설명이 많습니다만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중학교 때 친구였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몇 년 전에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됐어요. 그 친구가 저희 얘기한 얘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 원이야 왜 학교 다닐 때 나한테 교회 다니자고 얘기 안 했어? 여러분 참 가슴에 너무나도 찔리더라고요. 그 친구 관계나 막 그런 걸 생각해서 제가 한 번 정도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교회 한번 놀러 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그러니까 절대 안 했는데 뒤늦게라도 믿으면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안에 갇혀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엔 예수를 와서 보라. 그 자리에 오기만 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중물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짓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 씌어진 세상의 편견과 불신앙의 안경을 벗겨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나사렛같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폄하하고 낮은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받게 하시고 높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외로운 이민 생활 속에서 야곱의 사다리가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닫혀있던 삶의 문들이 기도로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며 하늘과 땅의 유일한 통로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